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운 좋게 이 제 오늘 설교를 듣는 분이 담임 목회자거나 아니면 현직에 사역하거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부사역자들 혹은 신학생들이라면 오늘 설교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훈련 중에서 공동 훈련 두 번째 예배 훈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동 훈련이기도 하고 개인 훈련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매주 빼놓을 수 없는, 빠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 지금 현대 교회,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필요하면 서로 공유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래서 흔히 개역 성경이 개정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너무 막연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게 뭐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다다다다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그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무슨 뜻인가? 그냥 내 마음 진심을 다해서 드리면 그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이란 것은 영의 영, 즉 성령님으로 드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정이란 얘기는 오늘 개정 개역 성경을 제가 인용했어요. 영과 진리로.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성령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개인 영혼이 삽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만 통일 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가 없었어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없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행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도 조금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가 없을 때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약 40여 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와서 성전을 아주 싸그리 돌 하나 돌 위 남기지 않고 다 회파했어요. 파괴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어요. 전 국민이 세계 곳곳을 방황하다가 거의 2000년이 돼서 1948년에야 다시 모여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 흥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든 그 망하는 것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예배가 살아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큰 두 경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뭔가, 오늘날 현대에 2025년도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하나님께 받으셨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는 소돔 백성이 아니니까, 나는 고모라 백성이 아니니까 나 말고 나와는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저 소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유다,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맡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성전이 있다고,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자부하는 택한 백성, 이 세상에는 아무 민족도 없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 사람들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 먹을 만큼 먹었다, 충분히 먹었다, 배불러다, 나 그만 먹는다, 먹기 싫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눈을 가리운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은 귀를, 하나님께 귀를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그래요? 우리의 악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예배의 이유가 조금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저는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왜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건강 더 챙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 더 먼저 챙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수입, 내 물질 더 챙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창기래요.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재판을 하되 바르게 해야 되는데 뇌물을 주면 거기 고아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편들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고아는 아이고 힘도 백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돈 받고서 재판을 그르게 하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마땅히 사실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그 과부가 갖고 있는 집도 땅도 뺏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17절,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딱 멈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추구하고 있으면서 포장해요. 내 자신을 포장해요. 마치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홍글 씨의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처럼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다른 사람 다 공격하고 그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받지 않겠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사는 2025년 9월 21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민낯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대개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면요,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 가르치는 교수나 또 매주 예배를 기획하는 담임 목사나 혹은 음악 사역자, 음악 목사, 음악 사역자는 이것만 생각해요.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까?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음악이 컨템포러리 뮤직을 쓸까? 트래디셔널 뮤직을 쓸까? 지금 대부분 예배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예배 순서 쭉 짜서 고요하게 점잖게 드리는 예배를 트래디셔널 워십이라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박수 안 쳐요. 그런가 하면 그 정반대 컨템포러리 워십이 있어요. 우선 담임 목사님도 넥타이 안 맵니다. 그냥 티셔츠 입고 와요. 청바지 입고 와요. 스포티하게 입고 와서 그리고 예배 순서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선 누가 와서 딱 예배가 딱 시작되면 마치 K-팝 뮤직이 나오듯이 아주 신난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막 흔들고 하는 예배도 드리고, 주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서서 거의 어떤 퍼포먼스 하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나와서 누가 광고하고, 그러다가 그냥 순서도 없이 와서 딱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그치든지 이제 아주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가 마쳐요. 흔히 우리 한국에서도 열린 예배 혹은 구도자 예배, 그래서 컨템포러리 워십 스타일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트래디셔널 처치가 아니고 컨템포러리 워십 스타일, 예배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성장해요. 미국에서 전체 어느 교단이고 막론하고 최고 큰 교회는 조엘 오스틴 휴스턴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교회가 바로 여기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 원래 아버지가 여기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3,000명, 계속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3,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워십 스타일 가진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미국 전체에서 유명합니다. 지도자예요. 남침례교 총회장도 지냈고, 또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할 때 혹은 조찬 기도회 때 가서 설교도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후임으로 내정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즉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이혼했어요.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하고 2번 결혼했다 2번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또 속상함 때문에 결국 아버지 후임을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인데, 미국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다음으로 미국 전체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예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재적 수가, 교인 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43,83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 컨템포러리 워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할 때 한 번도 정장 입고 넥타이 맨 적 없어요. 그냥 노는, 그냥 축구하다가 와서 하는 그런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이 조지아에서 가장 큰 미 남침례 교단 교회는 저 우드스탁에 있는 The First Baptist Church of Woodstock이에요. 그 좌니 헌트 목사님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2019년에 은퇴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확 커졌어요. 체적이 약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저는 다 가봤어요. 미국 교회. 그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 참석해서 직접 그 연구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는 우드스탁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는 2가지 스타일을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9시 반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목사님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대부분 거의가 한 50대 이상 되는, 5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이에요.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관현악단, 그 모든 그 악기들이 다 정시로 딱 배치하고, 그리고 약 150명의 합창단이 정장하고 딱 와서 특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박수도 없이 차분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는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예요. 구도자 예배예요. 그때쯤 되면 목사님은 맸던 넥타이 풀고 양복 벗어놓고 아주 스포티하게 티셔츠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기 성가대 대신에 찬양 인도하는 몇 사람이 와서 손뼉 치면서 손 흔들면서 움직여가면서 찬양 부를 때는 전체가 일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11시에 드리는 이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컨템포러리 워십 스타일에는 대개 젊은 10대, 20대,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양쪽 스타일을 다 흡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틀리냐? 그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트로디셔널 워십 스타일은 틀렸고 열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오늘 스토리는 그 우물가의 여인의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일부러 떼약볕에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냈어요. 가서 점심 먹을 것 좀 챙겨와라 하고서는 혼자 딱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여자한테 말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원래는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그 소리 딱 듣더니 창피한 것은 둘째치고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인 것을 딱 알아챘어요. 그리고서 묻는 말이,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요 국제 결혼한 사람들,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국제 이방인하고 결혼한, 엄마가 이방인이든지 아빠가 이방인이든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들 같은 급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역사서나 시가서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했죠. 원래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6 족속은 이쪽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 6 족속은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예배 드리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원래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축복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거든 명하는 돌들, 이것을 그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 이것을 모세 오경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 원본을 왜 하나님이 감추셨나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 원본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권력자,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성경 원본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본을 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 저 산에서 드려야 된다, 이것은 not matter.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전통적으로 드릴까 열린 예배로 드릴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뭐를 넣을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신앙 고백도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사도를 죽고 나서 한 500여 년 뒤에 남은 거예요.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마디씩 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미 남침례교인들은 주기도문도 예배 중에 안 입어요. 그것을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주신 모범 기도지 어떤 주문을 외워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 예배 순서, 음악 형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사실은 둘 다에게 있어요. 담임 목회자에게 있고요. 찬양 인도자에게 있고요. 이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있고요. 동시에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왜 그런가? 무엇이 참 예배인가를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눈이 안 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 설교자들은 무엇을 설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죄 설교하기 미워해요. 정치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설교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정치 설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설교 안 해요. 왜? 최소한 3,000명, 5,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으니까 정치 설교하면 이쪽이 떠나든 저쪽이 떠나든 떠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않는 거예요. 안 하면 되나요?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인들의 비유임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아주 감동 있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웃든지 코미디언처럼 막 웃게 만들든지 울게 만들든지.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인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회자 설교를 조절해 가려고 그래요.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정치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 구미에 맞는 교회, 내 구미에 맞는 설교자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수시로 옮겨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고 찬양도 그렇고 찬양 예배 기획하는 사람도 그렇고 담임 목회자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 메시지의 초점, 그리고 그것이 복음성가가 됐든 CCM송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이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주목받아야 돼요. 그분이 높임받아야 돼요.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가 높임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 목마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상황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정해놓은 예배, 정형의 예배가 있고,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예배는 무정형의 예배, 무형식의 예배가 시작돼요. 내가 에브리데이 가정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흔히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지금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받지 않으겠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무정형의 예배, 무형식의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예배, 즉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정형의 예배, 형식이 있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정형의 예배는 관심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이 정형의 예배, 요것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받으신다라고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영과 진리를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그렇군요, 사실은 내가 문제였군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 내 목표, 내 주장을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란 것은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뭘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은 노매라, 아주 그런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먼저 심각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신 예배. 자,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구약의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상관없네, 나는 신약에 살고 있고 난 제사장도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때 너희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것, 즉 양을 드리는데 양 중에서도 한쪽 눈이 멀었어. 그래서 잘 피척피척 잘 못 다녀. 왜? 이런 것은 값어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그런 눈먼 것들을 비싸게 팔아서 그걸로 제사 드리게 하고 돈을 사취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양이 찔룩찔룩 이렇게 걸어. 그것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그 제사 드려. 뭐 어차피 번제 드리는 건데 어때? 하고서 그걸로 저는 것으로, 양이 피부병 걸려서 피가 그 피부 이만큼이 다 가죽이 훤히 드러나 있어. 살이 드러나 있어. 피부병. 어차피 뭐 죽을 건데 뭐. 하나님께 이런 것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한번 보세요. 주지사에게 선물로 주면서 눈먼 거, 다리 부러진 거, 피부병 걸린 거 주지사에게 선물로 줘보세요. 기뻐하겠어요? 받겠어요? 하다못해 너희 총독도 그거 안 받는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거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당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너희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조금 가서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 거 도둑질했대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데요? 너희 11조 헌물 안 드렸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우리 학생이었다가 이제 지금 공부 안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레위 족속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이제 폐지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1조 폐지했다고 한 말씀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 하늘 곳간에 들여라. 온전한 11조가 뭔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모든 수입에 23.33% 드려야 온전한 11조예요.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 창고를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복음이 온 후에는 그거 폐지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400여 년간 침묵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400년 침묵기에만 해당되는 된다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예수님이 보혈 우리를 다 용서하신 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만 11조 하고 이제 11조 하지 말라 그런 말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11조 얘기가 이 신약에서는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소득 얻은 대로,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미리 저축해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도 비율에 따라서 헌금을 했구나. 그래서 대략 11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11조예요? 온전한 11조 23.33%예요? 천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100%예요.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전토나 모든 것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100%예요.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헌물 드렸다 하고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체다.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자, 좀 시간이 갔지만 꼭 더 하나, 예배에 있어서 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무엇인가, 이것을 꼭 하나 더 꼭 오늘 아니면 이것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지만 다루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말 내 자신 아주 최소한의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전체를 들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원하신 예배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께 큰 불경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순서 중에 한인교회들은 꼭 축도가 있어요. 이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자, 잘 보세요.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흔히 성서 침례교회, 성경 침례교회, 그리고 한국의 이단으로 규정된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서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가장 좋은 성경이다 말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잘못된 거 조금 수정해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평서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기원문이에요? 예? 아니, 자신 있게 이거 봐도 틀려도 괜찮아요.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기원문이에요?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만약에 평서문 같았으면 동사가 여기 be가 아니라 여기 the grace 거기서 여기 그다음에 the love and then 이렇게 여기 했으면 be가 아니라 복수로 야 됐어요. 단수면 is야 되는데 이것이 be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명령문이에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Be with you,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전에 학교에서 MDB 학생들에게 축도 예를 다 가져와라 해서 그 수집한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 가져왔는데 시간 없어서 들려지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역을 이것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전 개역 성경 번역이에요. 또 한 번역은 NIV는 이렇게 했어요.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IV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명령문이 아니고 뭐예요? 기원문이에요. 누구에게 기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원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개역 번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원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배 순서에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면 우리 예배 순서에 축도를 제가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흔히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써요. 그 베네딕션에는 용어 자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육계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어요? 맞나요?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신약 성경의 단 한 구절도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을 가져오면 제가 현금으로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면 크레딧 카드 긁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까? 신약에서 축복권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니니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복을 나눠준다 생각하니까 다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막 하다가 축복할 때 좀 복 받아야지. 축도는 빼먹지 않으려고 와서 축도만 받아요. 그래서 복을 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베네딕션으로 안 하고 클로징 프레어예요. 일종의 기도예요. 심지어는요, 축도하면서 왜 예수님 이름을 넣습니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있는데 왜 또 한 번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축도도 그냥 축복 기도예요. 그냥 병자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는 일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우리 담임 목사들이 예배드리면서 축도하면서 하나님께 불경건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언제 신약 성경에서 담임 목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까? 매번 축도하면서 하나님께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 남침례 교단 미국 교회는 축도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세요. 축도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설교 다음에 목회 기도하고 그냥 딱 끝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든지 축도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축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면서 빼놓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그렇지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철학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11조하고 헌물하고 주일 성수하고 했으니까 됐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것이 뭐든 간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은사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원하시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렸는지 나의 전부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